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두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리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이 나의 목자 역할을 해주셨지, 나의 부족함을 그렇게 또 채워주셨지, 참 놀랍다.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참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떨쳐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걸 채우시고 나를 빈손으로 그리고 수치로 살지 않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지 않나 싶어요. 내 인생에 결핍이 있는데 과거에 채우셨고 현재 채우고 계시고 미래에 채우실 주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평안인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푸른 풀밭이라든가 쉴만한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온 인류의 진짜 로망 중에 로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엄청난 특권인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특권, 이 은혜를 조금이 아니라 얕게 아니라 좀 깊게 충만하게 좀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자, 근데 3절까지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다가 오늘 4절에 와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같은 표현이죠. 자,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 경험했을까? 먼저 그가 목자 혹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겁니다.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칫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실제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누구 못지않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일 거예요. 그가 아마 처음 이걸 경험한 것은 골리앗 앞에 섰을 거예요. 컸을 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에서 만났어요. 전운이 감도는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은 10여 년 정도를 왕의 군대에 쫓김을 당하면서 수없이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골짜기를 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왕이 몇천 명을 풀어서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겠어? 끝이구나 생각한 그때 다윗 자신도 여기까지인가 생각한 어떤 그때,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윗은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위축됩니다. 몸이 아파요. 심하게. 그러면 몸도 마음도 굉장히 움츠러듭니다. 심지어 암이라든가 생사를 넘나드는 병까지 얻게 되면 그 공포감,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이 밀려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평안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그래서 평안을 누렸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가서 평안을 누렸다가, 이거를 우리가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고, 그때가 바로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자, 성도들이 아닌, 성도 아니신 분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의 골짜기 그들도 지나갈 텐데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냅니까? 여러분, 자,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 누구라도 그걸 견뎌내고 이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경험 세계를 총동원하고요, 자기 기질을 온갖 다 동원해서라도 이거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애쓴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공통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분들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골짜기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그러면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우리 성도들 안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없어야 합니까?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게 당연하고, 성도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것은 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전 인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어요. 노래도 있죠.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요, 기쁨도 슬픔도 있어요. 우리 안에요, 정말 잘 되고 좋은 때도 있고요,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반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고요,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있거나 공고한 날만 있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한 날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 아직 덜 형통한 것에 집중하느라고. 예, 그거를 뭔가 형통하게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10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90가지 형통하고 한 10개 남아있다면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이 10개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형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네. 항상 지내놓고 보는 게 좋아요. 과거가 좋았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되돌아보아라.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아라. 근데 우리는 자신을 깊이 살피기보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또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하고 살아간다. 예,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교훈을 얻거나 의미를 발견하거나 발판을 삼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해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고할 때 우리는 돌아보기 대신에 문제 해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그 염려 속에 풍덩 집어넣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인생이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요, 우리가 공고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공고한 날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할 때는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짜증이 나요. 그 짜증에 대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당하게 마련일 수밖에 없죠. 저희 삶에서. 그럼 관계가 나빠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나만 그런 일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 경험하는 건데 내 차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1, 2부 때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3부 때는 조금 되네요. 그래도 설교 찬양으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모른다고 저한테 이거 부르면 안 된다고 말을 해서 부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 새로운 생명들이 참 많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도 대기 중인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정말 기쁜 일인데, 출산을 앞둔 자매들을 만나서 이렇게 간혹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적한 출산, 건강한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한 때였는데, 그 옆에 있던 자매들이 서로 이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말이 제 귀에 딱 남아 있는데, 출산이 참 쉽지 않다,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온 인류가 해온 일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 위로도 되면서 격려도 되면서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산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형제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해온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당하는 거다라고 할 때, 나만 진다고 생각할 때는 무겁고 힘들고 빨리 벗어버리지 못해서 너무 막 괴롭고 이랬는데, 온 인류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 입장이 눈에 띄는 순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이것도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경우에.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골짜기를 지내면서 찾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골짜기 인생을 통해서 의미가 찾아지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이 말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의 목자, 또 어떤 우리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의 목자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 나의 목자가 되는 경험이 요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20편, 23편을 짓게 된 겁니다. 그냥 문학적인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집에서 차 마시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이걸 적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의 골짜기의 결과물이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긴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입니다. 눈을 마주칠 시간, 대화할 시간, 하나님의 손 잡아주심,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좀 객관적인 하나님이었을 수 있어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성경에 계신 어떤 하나님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라는 가사,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가사가 이어져요. 후렴구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자, 이것이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이면서도 약간 다른 하나 차이점이었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4절의 상황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자, 이 상황에서 느끼는 주된 감정이 뭘까요? 주된 감정. 상황은 그런데 골짜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 그렇겠죠? 자, 근데 이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히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옴싹달싹 못합니다. 뭔가 뱀 앞에 있는 쥐, 뭐 그런 모양도 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자, 근데 우리 삶에도 실제로 이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있거든요. 관계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은퇴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질병에 대한 그 다음에 아픔들이 있거든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몸이 굳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그냥 우리 자신을 이렇게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공통점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오늘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현재에 대해서는 나 두려워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있어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전 군대가 자기를 칼 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나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 이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난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어려움의 크기가 이만큼 큰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어려움의 크기와 두려움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려움이 이렇게 커도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나 자신이든 혹은 외부의 것이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만하면요, 두려움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은 이것밖에 안 돼요. 어려움은. 근데 능력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면 두려움은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기대감이 되기도 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에버랜드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놀이기구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애들 어릴 때 꼬맹이 때 안고 그 타는 것 중에 찻잔같이 생긴 데 있는데 그냥 돌아가다가 한 바퀴 부드럽게 돌다가 위아래로 슬그머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예요. 진짜 얘가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 여러분 저는 거기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T 익스프레스.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 제가 안 탔거든요 지금 그거를.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근데요, 이것을,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충만한 우리 젊은이들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티익스프레스가 재미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려움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능력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산에 가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잘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산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 중인데요. 저는 주로 대지산을 갑니다. 대지산을 가지만 제가 시간이 좀 길게 나거나 체력이 좀 보충이 된 상황에서는 저는 대지산을 가기보다는 좀 더 큰 산, 험한 산, 바위산, 심지어 암벽 등반이라든가 이런 걸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험한 산, 높은 산을 가려고 할까요? 어려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재미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D산 간다고 할 때 저한테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기대감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도 운동하는 정도, 혹은 내가 듣고 다닐 어떤 메시지 하라든가 음악 하나 약간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큰 산을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번에는 어딜 좀 북한산 한번 다녀오면 좋을 텐데 라든가 하는 거죠.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능력이 있으면 기대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상황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두려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이 두려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한 100 정도 될까요? 우리 안에 능력이. 근데 내가 겪는 어려움이 만이면 우리는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내 능력은 100인데 어려움은 만이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100 플러스 무한대는 비교하면 만은요 작은 거죠.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이 200이어도 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분들도 사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기만 해도요, 나의 능력, 그분의 능력, 위로 다 합쳐지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도, 누구라도.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부분이 있다. 이게 되돌아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은 고백인데 좀 세밀하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이 내가 정말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 나를 싸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금방 사그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다윗의 고백이고 그냥 나는 좀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그냥 견뎌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이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 하나만 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이 약속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 간혹 상징적인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가 많아요. 상징적인 말씀. 그냥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즉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강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까? 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죠? 홍해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죠? 그럼 물은 그냥 그래, 물은 그렇다고 치자. 불은 그냥 상징이겠지. 여러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감을 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다 끄슬러지고 타져서 재가 돼서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호가 됩니다. 왕이 놀라서 소리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쳐 넣은 것은 세 사람인데 왜 저 안에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의 사람이 왜 함께 있지?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사람이 나올 때 그냥 옷 타지고 머리 꼬슬라지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부끄럽게 나왔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타지고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구약 시절에 강을 건널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지켜주신 걸로 약속하신 걸 지켰다면 이제 그분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신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뭐라고 하시죠? 28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떠나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분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나 똑같아요. 누구나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또 있지만, 빈도의 차이도 있지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어디 떨어졌을 때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게 지팡이, 인도용이죠. 근데 막대기는 끝에 뭐 쇠를 단다든가 날카롭게 한다든가 하면서 맹수와 싸울 때 쓰는 이제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그리고 인도, 이 두 가지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목자에게서, 그리고 목자 안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양들은 안위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심한다는 거예요. 안심한다. 아, 저 막대기, 저 지팡이가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도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셔, 나를 인도하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자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전신에 교통사고 나서 3도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아마 들어보지 않은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20대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고 손이고 다 뭉개져 가지고 뭐 손 달라붙고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자매 아닙니까? 그 자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온 가족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감당해내는 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살려두셨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절규하고 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가정이 일어서게 된 작은 계기들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래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혹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그러신 거예요. 코웃음 쳤지만 생각해 본 거죠.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내가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수치감이 돼서 그게 정말 싫으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내가 스스로 그 일만 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내가 다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찾아보니까 내가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 점, 뭐 몇 가지 계속 나오는, 이제 그게 어떤 계기가 됐는데, 물론 그 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엉엉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 왜 살려두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람들 위해 다시 세울 거야. 연약하고 병든 자들 위해 너를 내가 세울 거야. 네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뭐 주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일본에 가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안 계신가요? 라고 할 때 병원, 자기 누워 있는 그 병원의 창문을 통해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창틀과 연결되어서 뭔가 십자가가 보이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려주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과정들, 결국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 거죠.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많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그 하나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영혼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한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나와라. 안 나오네요. 우리 외워서 같이 할까요? 외워서.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백이.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눈물의 골짜기 속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 참 많죠.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한 그 예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지금 성전산이죠. 거기에 자기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작가가 이거를 구성을 한 거죠. 시나리오를 적은 거죠. 그때 참 은혜로운 게 있는데, 그 대화를 이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아버지.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죠. 그래, 맞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예, 아버지. 그렇다면 저 번제단 위에 올라가라. 여러분,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번제단은 죽이고요, 각을 다 자른단 말이에요. 각을 떠서 이걸 해서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모를까요? 알죠. 번제가 뭔지를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걸 봤으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자기 자식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모리아산 위에 또 다른 번제단이 세워집니다. 십자가라는 번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분의 아들이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와 물을 흘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또 다른 아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든지. 그런데도 거기 그 또 다른 십자가의 번제단을 올라갑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두려움의 크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크기,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준비된 다른 양을 준비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뒤에 십자가라는 번제단 위에서는 또 다른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그대로 번제단으로 올려서 드려집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왜 또 다른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하고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온 인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준 것 이상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깊어지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우리는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때 혹은 선택권이 있을 때에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저도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눈물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는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확신 가운데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다면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 그 길을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 보는 것, 그 이상 고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헤매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할 때 지금 내 현재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